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6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묵상도 역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또 만찬상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가지에 어떤 수액이 흘러와야 되는데 그 수액은 바로 뭐라 그랬죠?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이제 안 받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니까, 또 하느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가 없겠죠. 하느님의 자녀는 이제 어떠한 본성이 있겠어요? 사람은 두 발로 걷는 본성이 있듯이 하느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본성이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죠. 기쁨이고 행복이고 이런 것은 영원한 생명과 같은 말인 거죠.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부터 기쁨을 누리고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복음은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는 건데 그 하늘로 가시는 것은 고통이죠, 그렇죠? 예수님에게도 고통이고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고통이고, 그러나 그것이 조금만 더 있으면 그게 얼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3박 4일은 안 됐죠,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이제 주일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령님이, 예수님도 성령님을 받으신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어떠한 모습은 바로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편히 먹고 마셔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죽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십자가나 혹은 못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못이 이제 바로 우리의 세속 육신 마귀를 죽이는 거죠, 그렇죠? 육체적으로 어떤 행복이나 또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나 또 교만이나 이것을 죽이는 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세 개의 못을 주로 오시는 분을 마치 비나이다 우리의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 부자 만들어주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진짜 하느님이 아니라 어떠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소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혹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맞이할 때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냐면 바로 십자가를 준비해 놓고 그 십자가를 들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몸만 박아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금만 있으면 부활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못으로, 사랑으로 내가 죽어야만
부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반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쁨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천상에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그냥 내가 사랑도 안 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거는 그거는 더 안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즐겨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조금만 있으면,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뒤에 바로 어떠한 비유 말씀이 나오시냐면, 바로 이것은 해산하려고 하는, 군대 해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가 아기를 낳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 엄마처럼 지금은 근심스럽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그 기쁨으로 저희 형도 진짜 셋째 아이를 낳고 담배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셋째는 어떻게 키우나 고통스러워서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도 아이 많이 낳는 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상에서는 아이를 적게 그냥 하나만 낳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것은 정말 참다운 행복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 자매님은 로리라고 하는 자매님인데 이야기하는 걸 보면 되게 웃겨요. 전 먹기 위해 살아요. 이렇게 TV 나와가지고 전 먹기 위해 살아요. 라고 하는데 이 자매님이 체중이 한 106kg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 유튜브에 나오는 건데 이제 요 사람의 친구가 에릭이에요. 이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헬스 클럽의 관장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을 빼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106kg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이제 이분도 이제 이 자매님 못지않게 몸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분은 죽어가면서 지금 남자 쪽 봐보세요. 남자 쪽에는 꽂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여자 쪽에 이분이 더 몸이 안 좋은 거 살이 쪄가지고 그러니까 이 남자 친구가 이제 그래서 병이 이제 돌아가시기 3일 전인가 병이 발견되고 3일 뒤인가 아무튼 결혼식을 올렸어요. 죽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자기는 나한테 이 약속을 꼭 해줘야만 돼. 그러니까 그래, 내가 꼭 당신 약속 지켜줄게요. 라고 했더니 살 좀 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지기다. 약속하자. 그러니까 내가 꼭 살 빼서 건강해질게요.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헬스클럽에서 이제 그래도 전에도 헬스클럽을 다녔나 봐. 이렇게 에릭이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 자기 살 좀 빼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자매님의 특징이 뭐냐면 먹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정말 유일한 어떻게 보면 낙인 거죠. 그렇죠? 그 낙을 끊어야만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참아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에릭이라는 친구가 이분은 헬스클럽 그것이 관장님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막 운동을 안 하는 게 너무 고통인 거예요. 또 이분은 자기의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같은 몸무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살을 이렇게 110kg로 찌웁니다. 헬스클럽 관장이. 그래서 21.5kg를 이제 찌우는 거죠. 그래서 106kg에 도달했고 이제 나중에는 110kg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되죠. 같이 빼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먹는 와중에 엄청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기 몸이 이제 몸을 잘 관리해 왔던 사람들은 고통이 뭐예요? 먹는 게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게 고통인 거죠. 근데 이 자매님은 이제 먹지 않는 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반대인 거죠. 그러나 이 두 분 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 뭐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나 하는데 이 자매님이 먹는 고통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놀러 가서도 계속 술 먹고 막 그러니까 막 짜증 내가 너 때문에 이만큼 이렇게 망가졌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울면서 다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 모르긴 뻔히 알면서 그래. 그쵸? 왜 그러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분도 동영상에 보면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 노력을 하는데 이제 자기만큼 이제 그렇게 노력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막 짜증내고 막 전화해가지고 너랑 이제 다시는 안 해. 막 그러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개월 동안 이제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는 이제 프로그램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 이렇게 짜자잔 이게 목표가 79.5kg였거든요. 근데 8개월 만에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보기엔 뭐 깜짝 놀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이 47세인가요? 그 40대 중반 여성으로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이렇게 하면서 바뀐 이제 그런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몇 개월 동안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표현을 마지막으로 쓴 게 테드가 이제 병들어 죽은 테드가 병을 진단받았을 때부터 부정적인 의미였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했으면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행복했다가 불행해졌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은 반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몇 개월간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표현을 마지막으로 쓴 게 테드가 병을 진단받았을 때인데 그때는 부정적인 의미였죠. 지금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몸도 훨씬 가벼워졌고 정신적으로도 좋아졌습니다. 개인적인 생활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이 실험에 참여하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테드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저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누굴 만날지도 모르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의 이름은 밥이고 좋은 남자예요. 절 행복하게 해주죠. 테드도 좋아할 거예요. 테드가 죽기 전에 대화가 가능할 때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짝을 찾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살 빼는 이유가 그냥 그쵸? 그러나 뭐 하늘에 있는 테드도 그래도 자기 애인이 자기 부인이 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겠죠. 그쵸? 그래서 재혼을 해라 라고 말을 해준 거고 이렇게 살을 빼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던 거죠.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테드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만 좀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낙이 먹는 거였는데 이제 또 그 자기를 사랑하는 또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도 이 같이 느끼기 위해서 살을 이렇게 찌우는 고통을 당해가며 이제 둘 다 행복에 젖는 거죠. 바로 이렇게 지금 마지막 몸무게를 재고 몸무게 이것도 이제 놀라는 장면을 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재는 것도 이제 재지 못하게 뭐 저울도 없었어요 집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재는 거죠. 그러면서 79.5kg가 됐을까 안 됐을까 했는데 쟀는데 75kg로 해서 놀라는 장면인 거죠. 내가 106kg에서 75kg가 됐다니.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빼기가 어렵지는 않겠지만 이분은 정말 세상에 유일한 낙이 먹는 거였는데 그렇게 빼고 났더니 너무 이제 기뻐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또 이분과 이제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우는 장면이 막 나오는데 너무 감동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계속 살이 쪄서
죽기를 원할까요?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고 또 학교 가기 싫죠, 자녀들이. 그러면은 학교 가지 마라 그럴까요? 고통을 줄까요? 그렇죠? 계속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방법은, 이 천상의 기쁨을 주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 거죠. 뭐예요? 지상의 기쁨을 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천상의 기쁨과 지상의 기쁨은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반대인가요? 반대죠. 그렇죠? 내가 돈을 좋아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을 끊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성령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니까 내가 돈 좋아한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끊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건강해야 뭐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또 이 세상에서 이분처럼 이렇게 먹는 즐거움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심판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것도 끊어야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세 가지 못이 성령님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께서 또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끊게 만드는 못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이제 가는데, 그 못 박히게 되면 지금은 너희들은 이제 고통스럽고 나도 고통스럽겠지만 조금만 있으면 해산하는 그 고통이죠. 그 조금만 있으면 나도 행복하고 너희도 행복할 거야. 그리고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이 세상에서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기쁘고 천상의 행복을 잃든지, 혹은 이 세상의 짧은 천상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좀 짧게, 조금만 있으면 그 짧게 그 기쁨을 이렇게 버릴 건지. 그쵸?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도 참다운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천상의 행복이 뭔지 아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는 게 행복인 줄 아냐? 그거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선교를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많게 하는 게 행복인지 아냐? 그거 아니다. 내가 진짜 행복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랑이죠. 그렇죠?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집을 두드렸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웃기지 마시오 하고 욕을 한번 하면 그것이 정말 기쁨이다. 왜? 그게 짧은 진통이니까. 그 다음에 행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드려서 그래도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구정물을 한번 끼얹을 것이다. 이게 행복이다. 그래도 뚫기면서 그래도 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몽둥이를 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하면 그렇게 맞게 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장미, 밭에서 애꿎은 장미의 가시를 자기 몸으로 다 뺀 거죠. 그렇죠?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 육체의 욕구를 이기려고 한 거죠.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인 거죠. 우리 이 행복의 길은, 천상 행복의 길은 조금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끊는 그런 것이죠. 저도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길게 해보면 이틀밖에 안 되지만 그게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에게 많이 줬니? 난 너에게 다 줬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그 짧게 조금만 있으면 그 짧게 끄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정말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난 너한테 다 줬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30년 동안 저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들도 행복하고 싶다면 조금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사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기쁨을 조금만이라도 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 세상의 기쁨을 끊어가면서 천상의 행복을 조금씩 더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